역대상 24장 전체를 나눕니다. 1절부터 31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요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야오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유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요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을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건축된 성전에서 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줍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다 준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그 준비에 포함되었던 것이지요. 저희가 24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23장에 이어서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 그들의 삶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중심으로서 살아가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 변화는 굉장히 급격한 것이었으며 또한 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 백성들의 예배 초소가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여러 지방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모여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제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물을 세운다, 그 이상의 큰 변화와 또한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살아왔던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해야 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큰 변화 가운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한 수용해야 하는 이러한 책임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주묵구구식으로 우리가 성전을 세웠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냥 예배 역할을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가능성 앞에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정리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엘리아살의 자손과 이다말의 자손이 함께 담당했다라고 했는데요. 4절에 보면은 엘르아슬의 그 우두머리가 16명이었고 이다말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8명이었다. 총 24명이죠. 근데 이 24명 중에 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거냐 돌아가면서 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느냐?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합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먼저 대제사장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제비 뽑아서 순서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어 나오는 20절부터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성전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역시 제비 뽑아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장자의 가문과 막내의 가문이 동일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제비 뽑아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자격이나 아니면은 그들의 어떠한 위치나 이런 것들이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하고 여기에 갈림길이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비 뽑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전에 하는 일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어떤 일은 존귀한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참으로 낮은 일, 허투루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드러나고 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이것은 별거 아니니까 내가 하기 싫다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진 그 순서대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한 것,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너도 나도 대제사장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면은 너도 나도 내가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 포지션을 맡겠다고 했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아주 큰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순번대로 순종함으로 봉사하기로 한 것. 이것이 오늘 교회의 아름다운 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겸손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냥 낮은 일, 허드렛 일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것을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행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찬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의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 재직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을 세웠는데 이 재직 선출 공천위원회가 감당하죠. 공천위원회가 참 곤란해하는 것이 뭐냐. 어느 교회 가면은 너도 나도 하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염려가 되고 또 어느 교회 가면은 너도 나도 안 하려고 해서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다면은 아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크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에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될 때 거기에 찬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쁨과 감사로 받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